전도학교 강의라는 또 강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 만나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까. 저는 우리 차장님 잘 모르는데 차장님을 잘 아는 장로가 있어요. 저한테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는 장로인데. 그래서 그 장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미디어 선교의 어떤 면에 차장님 네 분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었는데, 우리 이승진 목사님 통해서 한 2달 전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거든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러니까 마침내 왔다고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숨겨 있는데 그 약속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 와놓고는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 약속으로 안 믿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에 얼마나 힘드세요. 사역하시는 농어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귀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장 중요한 건 힘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렇게 삼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약속으로 믿는 그 믿음을 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 한 4주 전에 저 아는 미스코리아 출신 그 자매가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누구냐면 우리나라 뮤지컬하고 또 성우도 하고 지금 MBC 귀속말에 악역을 맡은 키 1m 185 된 친구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대방동에 사는데 우리 그 자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급하니까 빨리 좀 만나세요. 그래서 그럼 교회로 와라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직 45이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 친구예요. 5년 전부터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제 방에 이제 모셔놓고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대단한 믿음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니? 예수가 왜 그리스도니? 그랬더니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다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우 출신이라 예수는 2글자고 그리스도는 4글자인데 어떻게 똑같니? 근본이 다르다.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니?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니? 제가 근본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영적 문제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거 아니니. 그 뒤에 마귀한테 붙잡혀간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결국 미래도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서 끌려가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 안타깝게 최진실처럼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창피하냐. 자살하는 거 봐라. 하나 모르면 정답인 이은주처럼 간다 그렇게. 이 친구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 구약의 선지자 같은 분 아닙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구약의 제사장 같은 분 아니니?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만왕의 왕, 예수.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아니니? 영적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다. 그런데 이분을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을 펴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1절로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는 순간에 끝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너를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만이 네 죄를, 모든 죄를 해결했다. 원죄도 자범죄도 네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 죄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꺾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마귀 손에서 건짐받는다. 이게 영적 문제를 끝내는 거 아니냐.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저는 남자에게 티슈 빼준 적 처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자기는 그냥 주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계속 촬영 때문에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던 것을 그대로 유튜브로 해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듣고 나면 또 다 보고 내가 또 시간 되면 어떻게 통화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복음 심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농어촌도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만 전해주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농어촌이 앞으로 안 된다 아닙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귀농하는 판인데, 그리고 오히려 젊은 층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농어촌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무인도에서도 전도 된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세요. 구원받을 자를 무인도 앞바다에서 확 배를 뒤집어가지고 겨우 올라오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 생긴 거 보세요. 전도하게 생겼나. 안 해요. 근데 붙여져요. 붙여져. 제가 이렇게 잘한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못한데 제가 뭐 계속 집회해요.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강남로에 목사님들에게 한 주간 중국 갔다 오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왔어요. 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놀다는 자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디서부터 역사하셨냐. 목사님들하고 같이 탔는데 내 옆자리만 부록 잡아줘가지고 비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너무 피곤하고 내가 딱 책 한 권을 읽고 오려고 여행하는 동안에 권명 4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니까 책을 계속 2시간 읽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펜 좀 빌려주면 안 되냐요. 그래 줬어요. 그러더니 대학생 같은데 이 이미그레이션 이걸 쓰더니 여기는 뭘 쓰는 거냐고 물어요. 그건 네 중국 비자 있으면 중국 비자 쓰는 거다 그랬더니 전 중국 비자 없는데요 그러더라. 그럼 너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근데 너 어떻게 이 비행기 탔니 그랬더니 중국 곤명을 거쳐서 미얀마로 가려고 한대. 근데 이 친구가 너 학생이니 그랬더니 부산대 의대 아랍어과 다닌대요. 그래서 대번에 그랬어요.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너 절간 다녀본 적이 없대. 너 아랍어과 다니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읽었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래. 아랍 애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장자 이스마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읽고는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그것부터 풀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오신 분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예수다. 그 자리에서 제가 종이를 꺼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일탈을 했대. 일탈. 대학 4년 동안에 한 번도 학교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싼 표 사가지고 미얀마로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저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펜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생에 미얀마 가는 것보다 최고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 친구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면에 농어촌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대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대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그 책 읽으셨어요? 저 마산에 그 산꼭대기에 개척한 분. 내가 오래전에 읽었어.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하나 제대로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는데 난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고 뭐 완벽한 복음을 막 퍼펙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산꼭대기에요. 산 날망이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도 몰려와요. 택시도 그 교회에 가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오는 모습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농어촌 안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구분이 안 되냐면 요 구분이 안 돼요. 잘.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렵다 힘들다는 거지 진짜 복음과 이렇게 종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인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 자체가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결과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이렇게 보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저는 복음 설명할 때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가장 퍼펙하게 설명한 데가 어디 있냐? 사실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봤어요. 저녁에 도착해갖고 화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여행사에서 이제 봐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절간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에 10시경에 갔는데 절간에 대웅전에 팍팍한 개미떼처럼 있어요. 대웅전 앞에 옆에 옆댕이에 사람들이 새카만 옷 입고
연부를 같이 하는데 책을 보고 연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인들 메시지 하는데 집중 안 하면 전 설교를 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하는데 2시간을 연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100% 집중입니다. 집중. 귀신 섬기는데도 그렇게 집중을 해요.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디를 데려가냐면 운남성 근처에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25개 소수민족을 모아놓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민속촌인데 얘네들은 민족촌이에요. 그래서 25개 민족촌을 다 돌아면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보여주는데 세 번째 어느 민족을 보여요? 묘족 민족을 보여주더라고요. 묘족은 중국에서 가장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인데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묘족이 약 900만이 사는데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네요. 근데 묘족마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배당이 있어요. 십자가 딱 해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 들어가 봤더니 거의 캐토릭 수준으로 교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마치 우리 목사 중에 조선족 목사가 있어요. 중국말을 퍼펙하게 하는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 기도하고 나서 옆에 방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같으신 분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고 계셔서 우리 한국에서 개혁교단의 목사들인데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 하고 쭉 같이 이제 사진 찍고 목사님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제가 다 목사님들 다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 조선족 이 목사만 남겨놓고 네가 좀 한번 도와드려라. 정확한 복음 겸손하게 복음 하나만 설명해봐라. 그리고 반응을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도와서 통역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들 다 나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 20분 기다렸더니 이 친구가 왔어요. 조선족 목사 친구가.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더니 처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기 속에 박혔대요. 그러면서 호텔로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호텔을 명함을 줬더니 근데 그 다음에 안 와요. 수요일 날도 안 와요. 그래 목요일 날 안 오면 이제 끝나는데 금요일 날 와야 되니까 목요일 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식당으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또 여행 스케줄이 있어서 가시라고 하고 제 호텔 방으로 통역자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해줬어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가진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미래도 희망이 없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인간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 예배당 와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은 예수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설명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 눈에 막 눈가에 눈물이 굴성굴성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접 딱 하셔요. 내가 목사 영접은 잘 안 시켜요. 근데 영접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킵니다 했더니 이분이 따라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고백했어요. 자기 목회 저보다 10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삼자신학교를 4년 졸업하고 삼자교회를 맡아서 매주 한 교인들 한 70명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늘 퀘스천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만 말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목사님 후대들한테 말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라. 예수가 왜 중국말로는 그리스도를 지도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냥 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훈련받은 조선족 친구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걔한테 전화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랬니? 할빈에 있대요.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월요일 날 내려가라. 내가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이 묘종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 그래 가서 만나가지고 지금 어제 또 팀사에 가고 이분한테 복음을 또 다시 확립시켰어요. 제가 중국어로 저희 일부 예배를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 메시지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구분이 안 되냐면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데 뭐 설명하려고 하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지만 복음 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 설명하는 게 다잖아요. 저는 요거 하나만 제가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복음 하나를 내가 누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익사이팅이 돼버려요. 야, 진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목회를 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있느냐 물을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다구나. 고로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기준이 뭐냐.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그냥 소설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지금 쑥밭을 만들어 놓고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 나는 야 진짜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되는데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만 바로 심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 심어주면 하나님이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해도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 안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감격, 감사,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함받았습니다. 죄만 사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시고 한 번도 안 가본 내일이라 할지라도 또 인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망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고 그래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아,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하나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맛을 늘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온 지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교회는 도곡동에 그 양재역 옆에 있는데 통합 측의 최성욱 목사라고 산까지야 부른 최한순 씨 남편이 최성욱이에요. 최성욱 목사는 원래 이제 요들송에 있어요. 김웅철이하고 요들송에 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통합 측 교회를 거기에 45년 동안 있었던 교회 건물을 제가 사가지고 이제 한 4년, 이제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쪽으로 옮겨가지고 길동에서 사역하다가 그쪽으로 사서 옮겨갔어요. 근데 제가 늘 붙잡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다 되는데 예전에 제가 교도 사역을 한 5년 해봤어요.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3시간씩 내가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에 나는 진 풍경을 봤어요. 교도소에 사역하면서 제가 어느 날 그 과장한테 내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여기 900명 죄수들이 있는데 이 안에 종교를 한번 파악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소장이 목사님 오늘 끝나고 저하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저기를 가져왔어요. 페이퍼를.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부탁한 거 가져왔습니다 했는데요. 기독교 사장님 몇 명이나 썼겠어요? 900여 명인데 종교 파악을 했더니 기독교 제일 많겠어요? 제일 적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기독교 쓰라고 그랬더니 종교라는데 550명 썼어요. 불교 신자 180여 명, 캐토릭 신자 90여 명. 딱 보는 순간에 창피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소장이 목사님 뭔데요? 그래요. 자기 부하 과장한테 내가 시켰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꾸 보자는 거예요. 소장이. 그래 막 쪽팔리는데 보여줘야 돼. 그래 보여줬어요. 소장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도소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 권사, 집사 널려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 진짜 창피한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요즘 성경은 개정에는 청종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순종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죠. 그럼 우리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 맞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라고 제가 집회 가서 말하면 못한다네? 그럼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 아멘! 노력한다네? 그럼 노력하다 죽으면 하나님 봐주시나요? 그래 너 노력 좀 했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갈라디아 3장 10절 어떻게 말씀하죠?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치 아니하면 저주래. 그럼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가지라고 가정해봐요. 99가지는 행했는데 한 가지만 안 해도 뭐래요? 그럼 우리가 저주받으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 안에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주받을 그런 신분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가리키면 전부 신앙생활 율법에 붙잡혀갖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봐라. 저는 꼭 그래요. 자, 구약이라는 뜻 자체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이라는 뜻 자체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한결같이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내용은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스도로 그리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성령을 보내마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도 이렇게 약속대로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해요, 되리라해요. 되라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돼요. 반 죽어야 돼요, 우리가. 되리라. 그 리자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농어촌 선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종들 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그런데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믿으면 다 풀려지는데 문제는 약속으로 안 믿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마. 안 믿어요. 사라에게도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줄 테니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우리 영감 늙어가지고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완벽하게 말씀하잖아요. 확인해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저는 제 머리 이렇게 딱 돌리면 금년 1월 달부터 창세기 48장부터 1월 달에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지금 출애굽기 2장 주일 설교했어요. 제목 다 끼고 있어요. 제목만 끼고 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두 가지는 꼭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번 주 설교 제목 뭐냐고 물으면 집회 가고 물으면 거의 몰라요. 10%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안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로 26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보고. 그러더니 26절에 보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저는 붙잡을 건 주일날 제가 딱 설교 마치고 나면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돼요. 한 5번 설교 나오면. 그렇게 상태인데 집에 돌아갈 때는 제가 제일 부자 같아요. 왜? 붙잡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수지 맞은 것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제목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지키시옵소서. 그런데 수요일까지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온다. 그럼 목요일부터 응답 바꿔라. 하나님 보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목요일 아침이다. 하나님 부르지 말고 약간 톤을 높여라. 목요일 아침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하나님 불러보시죠. 신경질 부려라. 하나님 보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말씀 붙잡고 시간 없으니까 교회적으로도 응답받은 거 수없이 많아요. 제가 교회를 도저히 상황이 안 돼가지고 팔고 옮겨야 되는데 딱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이제 도저히 우리 사이즈하고 한마디서 팔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 맞다. 주일날 가서 선포했어요. 20일 특별 기도회 선포.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않고. 제목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무슨 추풍용 고개를 없으니 무슨 구름.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그 안에 빡빡하게 차 있다. 그리고 성막을 그냥 움직이면 안 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뭉게 발행하면 짐을 싸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 서 있는 곳에 스탑하면 된다. 딱 18일 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절해요. 야, 20일 짝 되는 날 계약서 갖다 놓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울음바다였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뭘로 붙잡아야 사냐? 약속으로 붙잡아야 산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중국 가기 전에 2주 전에 제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이 담임 목사가 저희 후배인데 이 친구가 제가 첫 강의 이 메시지를 했어요. 약속으로. 약속이라는 단어에 충격이 됐어요. 지금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좀 포럼하면 안 되니?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양지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뭐 브루투스가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포럼하는데 한마디가 뭐냐면 첫 마디가 부터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대. 그냥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니까 이것만큼 편안한 게 어딨니?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는 순간부터 주일날 강단에 메시지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처갓집이요. 제가 처갓집 부산인데 이 와이프 믿어가지고 내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우리 처남들 처형들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처남들 오남매가 다 예수 믿었어. 1년 만에. 근데 문제는 장모 장인이에요.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 장인이 서울대 나오고 만주 건국대 출신이에요. 아들 교수보다 영어 퍼펙하게 하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우리말 하듯이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자네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위 목사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무슨 말을 못하니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제가 딱 96년도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내하고 둘이 딱 붙잡았어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붙잡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설교 못합니다. 내가 그 설교했다가는 진짜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당합니다. 가보시기 망신 됩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하면 어떡하시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딱 따졌는데 한 3개월 따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다고 막 자까지 그것만 따지고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런데 처갓집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막둥이 처남아이가 부산대 의대 졸업하고 백병원 인턴 마치고 백병원에서 레지던트 합격했다네요. 난리 났어요. 이제 그놈아 장가 보내면 끝나는구나. 자, 노인들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소식도 일주일 딱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삐삐차고 이 아이가 나갔는데, 병원에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저는 그때부터 제 속에서 불안한 게 아니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란가 보다. 일주일, 2주일, 3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난리 났어요. 삐삐 하나만 차고 나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이 아이가 정신이 돌았어요. 노태우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 한 번 더 할래? 백담사에서 전두환 너 나와라 막 이래요.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처갓집 하면요, 말뚝에 절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도 안 했어요. 계속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그냥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이 장인이 장모 보고 지금 뭐 하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늘 다니던 점쟁이한테. 그러니까 우리 장모가 점쟁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가 마당에 딱 서 있으니까 여보게 법당에 들어가지 말고 너 여기서 말해봐라.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그때 그 고명하시고 영험하신 점쟁이께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형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부적 한 장 써주면 돌아온다. 그런데 또 나간다. 안 나가는 길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험한지요, 점쟁이가. 어느 정도 영험하냐?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사위가 믿는 예수를 믿으래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귀신 고칼 노릇이란 말이 기가 막히구나 이거. 내가 붙잡은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간증 오늘 밤새 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1시간 이상 메시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지금 메시지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근데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평생. 농어촌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는 순간부터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문 납니다. 농어촌에서 선교하다가 가셨다고. 절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인데 참새도 누가 곡식 갖다 주나요? 다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새보다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진짜 제대로 보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으면 약속으로 붙잡으면 죽었다 깨나도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다 끝나요. 이것부터가 돼야 이 말씀은 이때부터 내게 창조의 능력도 재창조의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도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실 줄 확신해요. 말씀을 약속으로 안 주고 순종하라고 외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라고 외치는 그 목사도 말씀을 약속으로 하고 자기도 순종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속았다. 저는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깨닫는 순간에 게임 끝났다.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망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이 아니다. 생명이 꿈틀거리고 하나님 말씀 66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최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맛을 봐야 돼요. 기도 응답에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기도는요 이렇게 예수도 응답이지요. 근데 진짜 응답은 어떤 때는 노가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금방 안 왔는데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웨이팅,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다. 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하는 일에 운수 대통하게, 그건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 얼마나 좋아해요. 이 단어 참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복. 이걸 중국어로 표현하면 이게 중국말로 고어입니다. 고어 중에 스입니다. 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의미하는 단어. 옷자는 아니에요. 고어로 쓰는 단어인데 옷을 의미합니다. 제가 중국 북경대 교수한테 직접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옷을 의미한대. 그럼 옷 한 벌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라 옷 한 벌에다 입에 풀칠할만 밭대기 하나 있으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영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bless.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써요. God blessing you. 막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하면서도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할 때는 미국인들을 꼭 물어. 야, 너 이거 어간이 뭔 줄 아니? 물으면 몰라요. 거의 90%. 아니 99% 몰라요. 한 명 내가 딱 봤어요. 이거의 어간에 대해서. 블레스의 어간이 뭐지요? 내가 누구랑은 말 못하겠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복은 피나도록 노력하면 축복이 온다네. 야, 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나 참.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만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션이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이때부터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집중하는 게 기도다. 대부분 집중하면 자기 문제에 놓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집중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는데 아니 이렇게 문제가 답이 안 돼요? 김중근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기가 막힌 설교 한 편 하고 가셨어요. 백문 일답이라. 청년들을 모아놓고 직장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외치게 하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설교하고 가셨는지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하나다. 근데 10,000가지 문제라 할지라도 100,000가지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안 와도 균형이 흐트러지면 틀린 거예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대요? 행하시겠다 그래서 시행하시리라. 옛날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시겠대.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 받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 있냔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다른 거 안 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있냐. 기도에 전혀 힘쓴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응답 축복의 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었는데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았는데 열 자가 없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약속으로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요. 성탄절 뮤지컬을 했어요. 성탄절 뮤지컬인데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천사가 흰 옷 입고 큰 보따리를 메고 천사장 앞에다가 보따리를 팍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앉아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 인간들 하나님이 기도응답 갖다 주래서 가져갔더니 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대. 이때 천사장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 네가 이해해라. 나도 천사 시절에 쟤네들한테 무지당했다. 그러나 막 타일르는 거예요. 막 위로하고. 그래 마음이 풀어졌어요. 천사가. 풀어진 그 다음에 창고에 이제 갖다 넣는데 기가 막힌 연출을 해놨어요. 창고문을 쫙 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름을 빼곡하게 써놨어요. 제 이름만 빼고. 제 이름 쓰면 혼날까봐. 그 순간에 저는 저 안에 내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한 30년 전에 큐티 강사를 했어요. 큐티 강사를 해가지고 큐티는 이렇게 해라. 묵상? 웃기는 소리 하나. 맘만 묵상해도 그거 지배 안 당하면 묵상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지배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목사예요. 제일 큰 기도 수업하고 묵상하고 큐티 해놓고는 말씀과 내 삶이 각계 전투를 하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으면 대답은 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안 녹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묵상은 뭐냐면 말씀에 지배받으라. 그 지배받아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저절로 나오지. 그거 붙잡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왜 돈벌이 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 것이다. 목회해야 될 이유를 알 것이다. 그게 비전이요. 그게 미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를 약속으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아멘.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대요. 저는 제일 쉬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전도밖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조 권사님, 전도 쉽지요? 어려우세요?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해촌 목사님들 전도가 제일 쉬워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맛을 보면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제가 서울 와서 개척해가지고 17년 됐는데 등록카드 보니까 한 1200명 등록카드가 됐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누가 전도했냐? 제가 전도했어요. 그럼 생긴 거 보세요. 제가 전도 하러 안 다닌다니까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솔직히 내일 지금 연결됐지. 목요일 날 연결됐지. 목요일 스케줄 꽉 차 있는데 제가 2시에 또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연결해 놨어요. 근데 계속 사람이 붙여져요. 저는 미국 가서 강의하고 올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일해야 되니까 비행기 타면 거의 승무원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걱정 건들지만 마라. 그러고 그냥 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강의 마치고 살려고 딱 폼 잡았는데 제 옆에 타실 분이 콤비를 입었는데 여상이 아니에요? 저를 보고 딱 인사를 해요. 그래 이분이 딱 앉으니까
승무원이 3명이 와요. 저는 1명밖에 안 왔는데. 저도 마일리지 한 80만 마일 탔으니까 오거든요. 근데 3명이 오더니 막 그래요. 그래 이분이 저한테 인사를 했으니까 저도 잠에서 깨워가지고 인사를 했죠. 저는 강남에 있는 늘 좋은 게 목사입니다. 인사했더니 목사님 하는데 이분은 안수입사네. 자기 아버지가 대구 삼덕교회 원로목 장로. 자기는 모태신앙. 그런데 이분은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쉬워요. 중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삼성 애니코를 전 세계에 깔았고 삼성의 웅진코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웅진코의 렌탈 시장을 전 세계에 까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요렇게 하고 이분은 요렇게 하고 비즈니스석 기내식 싹 물리고 2시간 반 동안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조용히 갔다가 이분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요걸 연결시켜서 구원의 길로 쭉 정리를 해줬더니 이분이 목사님 자기 신앙생활의 쟁반 위에 수많은 구슬이 굴러다녔는데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고리를 이렇게 구슬에 꿰인 것 같아. 실로 톡톡톡 꿰인 거. 너무 행복.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 5시간 쉬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분 속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충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먼저 깼어요. 깨가지고 뭘 정리해 줄까 그래서 한 4가지 섹션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자. 이분이 깼어요. 1시간 후에 정도. 그랬더니 이분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제가 아니 본부장님 웅진코웨이가 삼투압 방식입니까? 역삼투압. 내가 알아요. 근데 어프로치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깬 사람만 보고 주는 그리스도 이러면 또 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다가 이분이 조금 설명하다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섹션 4개 딱 준비해가지고 종이 한 장 쫙 정리해줬어요.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해외만 다니면서. 지금도 유튜브로 메시지 듣고 올 때는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 언제 옵니다. 언제 시간 내가지고 제 사무실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웅진코에 가서 성경 공부해드려요. 한 달 정도 저 만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기간인데 군대 간다고 공항에서 픽업 딱 하자마자 목사님 오늘 공항 픽업 가는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하길래 시간 낸다고 그랬더니 공항에서 픽업하자마자 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 저희 교회 와서 영접시켜서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목사 붙여줬어요. 제대로 복음 심어줘라. 군대 가서 이길 정도로. 군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줘라. 복음 심어주고 군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쳐요. 내 안에 이게 누려지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과 종교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데 응답하시고 기도를 약속으로 묻고 기도하는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하고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럼 전도가 어렵냐? 제일 쉽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최 권사님. 근데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빛을 발하는 게 먼저예요? 권사님? 일어나. 그럼 빛을 발하면서 일어나면 어디가 덧나나요? 근데 일어나는 것보다 빛을 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잃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확인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농어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영혼들에게 복음 제대로 심어주면 농촌 사람들이 순수해서 더 잘하세요. 제가 전라도 교회를 잘 알아요. 전라도 정읍교회 보면 정읍교회 보니까 대리석으로 기가 막혀요. 서울도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했냐? 교인들이 한 건 맞아요.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건축금 작정하면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막 작정하세요. 노인들이 돈도 없으시면서
작정해놓고는 누구한테 떠미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떠밀어. 야, 너 큰아이비야. 나 지금 3천 작정해서 너 1,000만 원 언제까지 해라. 끊어요 그냥. 오히려 농촌 어렵다고 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안 어려워요. 노인들 속에 진짜 복음 심어서 이분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막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벌벌 떨다가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뭔데요? 이건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8년 했어요. 제가 이 개척하면서 성경 공부 팀들을 막 만들었더니 막 다른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인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들이 막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포항제일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권사가 복음 딱 듣더니 막 통곡을 하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목사님 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안 해줘? 내가 말 안 해줬나?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복음을 딱 듣더니 자기 어머니가 90몇 살의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이런 광경을 쭉 설명하더라. 아들이 장로인데 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애비야 지금 날 데리러 갔다. 저기 호송줄을 가지고 한 사람은 화살 시위를 향하여 나를 쏘고 있다. 그랬더니 차장로님 같으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어머니한테 무슨 메시지 주시나요?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 장로는요 빗자리 가지고 창문을 쓸었어요. 어머 어디가 있냐고. 그 순간에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키워드가 임종이에요. 임종 목회예요. 결혼은 순간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임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예요. 그 순간에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서 어머니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빗자루로 쓸어버렸어요. 저한테 복음 듣더니 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해줬냐고. 어머니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주는데 왜 안 해줬냐니 이게. 그래 더 놀라운 거. 장례식이 눈을 못 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 맞냐고 토론장이 벌어졌어요. 장례 예배 때마다 토론만 했지 명쾌하게 바로 구원은 바로 이거다고 설명을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통탄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각오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만 심어주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심어주자. 바울이 이거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The great name Jesus Christ.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지금 붙잡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전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심어주면 나머지는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이분이 행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Follow me 그랬잖아요. 날 따라오너라. I will make you fish of men 그랬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만들어 주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셔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시면서도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원하시는 자들 콜링 하시더니 부르시더니 전도하라고 안 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도 되어지는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메시지, 약속의 축복의 메시지, 야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환경이 기근이다, 가뭄이다, 관계 나중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봐요. 안 믿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성경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가나안 땅만 가면. 근데 마침내 와놓고는 하나님께 8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애굽에 가니까 애굽은 가뭄이 기근이 더 심하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바보처럼 누이라고 얘기하고 왕한테 주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남자답지 않아요? 얼마나 쪼답니까?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그 기준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자고요? 약속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약속으로 믿으시면 다 풀려요. 말씀도 약속이요, 기도도 약속이요, 전도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는 하루의 시작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 안 하면 이건 틀린 거다. 하루의 시작.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 딱 뜨는 순간에 고난주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에 했던 메시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주일날 제가 했지만은 그 메시지에 제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제일 먼저 딱 떠올라고,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모세를 부른 것처럼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딱 질문하는 순간에 금방 답이 나와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일의 진행은 기도로 진행하면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만 정하세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이렇게 전도에 두고 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의 시작은 진행은 목표는 요렇게만 둬보세요. 요렇게만 설정하고 살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딱 설정한 순간부터 제 인생에 목회를 잘하려고 하네요. 제 인생에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아 맞다 이거. 그런데 놀랍게 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계속 확장. 그러면서 하는 기능도 하나님이 그냥 기능이 아니라 전문성을 주세요. 저는 목회를 잘하려고 하네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연구할까 안 해요. 기도하면서 보기만 하는데 또 다른 눈이 열려져요.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님들도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프로페셔널할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니 불신자보다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1년에 내가 2번씩 콕 심어요. 한번 사표내보라고 그래요. 제가 사표냈는데 장로가 저희 교회 장로 13명인데 사표내봐라. 사표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가더니 자리가 빠졌다. 너는 절대 성공 못한다. 사표내는 순간에 네 회장이 붙잡고 너하고 같이 나하고 죽자. 너 없는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 이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달라야 돼요. 저는 어디 가면 커피 잘 안 마셔요. 제가 9년 전에 커피책 5권 딱 읽으니까 커피가 보이더라고요. 원래 커피를 좋아해요. 제가 저희 집에 15개 나라 생콩 갖다가 제가 로스팅해요. 제가 브라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라인더로 로스팅한 걸 그라인더로 갈아서 거의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드립해서 먹어요. 제가 거의 볶아가지고 72시간 내에 커피를 먹기 때문에 10잔을 먹어도 절대 카페인 없어요. 잠자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서 이런데 스타벅스 커피는 저거 커피도 아니에요. 안 먹어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는 원래 아침에 그렇게 드립해가지고 제 컵에 담아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 조금만 연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숍 낸 사람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2년도부터 제가 커피하고 빵하고 하면 더 놓아나가겠다 그래갖고 빵책 2권 사갖고 제가 연구해봤어요. 우리 와이프, 제가 제 휴대폰에 있어요. 제가 레시피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빵 만든 22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틈나면 빵 만들어요. 그래서 빵 이스트 넣으면 안 된다. 효모 발효시켜라, 효모.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기능에 돈 벌어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교인들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합니다. 농어촌 조금만 이거 깨달으면 어마어마해요. 강릉 커피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국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야, 커피 하나만 해도 강릉까지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반인데 진짜 농어촌에 힘들다 어렵다 아니라 조금만 하나만 개발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지혜 줘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1장 메시지를 좋아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버리니까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그 안에서 연구했더니 지혜, 재능, 총명이 더하더라. 우리가 진짜 3가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불신자보다 월등한 기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마지막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노천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저는 3가지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연약 가슴에 끝나라고 지금 빵빠레 부르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기도를 뭘로 붙잡자고요? 평생 약속. 전도를 뭘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메시지가 우리 농어촌 선교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전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되어지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